할렐루야. 그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직업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는 다 하고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하여 일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직원이고 어느 회사에 명령을 받고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사관에 일하는 직원들, 특별히 한국에서 파송을 받은 대사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명 정권대사, 그렇게 공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고 불러서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오늘 교회에 섬기는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어렵지만은 주후 1세기에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너무 컸고요. 기독교를 향한 박해도 심했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의 소속감, 또 신분, 자기됨에 대한 분명한 정체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한 13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최후의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있지 않아요. 로마 궁교에서 그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믿음의 사랑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정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기념주일인데요. 항상 5월 마지막 주일날은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성령 강림을 전제로 하고 성령을 모신 걸 전제로 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오늘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뉴 앙겔리온, 복된 소식.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인데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핵심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귀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지만 홍수 가운데 물이 귀한 것처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회개, 중생, 천국, 지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진부하다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나온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면은 미국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설교도 여기에서 많이 빗나가 있다. 가정생활, 인간관계, 세상적인 성공, 뭐든지 믿는 대로 된다, 하면 된다는 이와 같은 그 번영주의 신학이 온 교계를 휩쓸고 있는 이러한 시대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어떻게 들어보면 되게 맞는 말 같지만 진리 아닌 것도 많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구조론은 내려온 거고 시대와 문법과 형편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성경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자, 의미
인위적으로 해석하자, 상징적으로 해석하자, 교훈만 받으면 되지 진리냐 아니냐를 우리가 논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많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변하는 진리라면 안 믿겠어요. 시대가 간다고 해서 변한다면 그러면은 그동안 지켜온 것은 억울하잖아요. 미리 변하든 거하고 늦게 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21세기도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66권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적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걸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려면 지도가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고 다 알아야 가잖아요.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이 안내자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틀림없이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영어 성경에 보시면 계절이 되든 안 되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성령이 충만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좀 편편한 인생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이 전하는 걸 듣고도 구원을 받고 중생하고 변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런 분한테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닌가요?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바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분 어부였고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지만 갈릴리 촌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열매는 우리 하나님이 다 거두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가 35년 전에 1976년도에 뉴욕 제1장로교에서 전도사역을 했는데 그때 가르친 학생들이 다 자라서 50대 초반이 되고 다 이렇게 됐는데 오랜만에 만나봤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온 길에 만났다고 만나보니까 뭐 사회 곳곳에 다 이제 귀한 일들을 하면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의사, 변호사 여러분들이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지난 총회 전에 그걸 들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때 폴리게 듣고 청소년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말씀을 쫙 전화 기도를 했더니 35년 지나니까 열매가 눈에 보인다고. 우리가 당년에 거두려면 곡초를 심어야 되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고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어야 되고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하나 제대로 키우려도 100년 대결해야 돼요. 100년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아가페 장로교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주의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곳곳에 변화와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동인이 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이 세상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이 복음의 일꾼된 우리들은 더욱더 잘 참아야 됩니다. 참을 인자 보시면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를 하고 있어요. 중국만 뜯을 때잖아요. 심장에다 칼을 꽂고 있는 것 같다. 그 얼마나 고통입니까? 인내라는 게 그런 거라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잘 참아야 되지만은
인간관계에서 잘 참아야 돼요. 정말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인생을 그리기도 하고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참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참으면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참아야 돼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잘 참았는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 욥도 얼마나 잘 참았는지 몰라요. 또 농사짓는 농부들도 잘 참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후현대주의라고 그렇게 한국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징이 뭐냐면 전통적인 이론, 체계, 질서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그 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에 절대적 진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익한 절대적 진리를 믿었어요.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가 되면서 다 수평화되고 이렇게 됐죠. 사회에서도 어린아이들 영성한 어린이 선생님 애들이 다 동등이다, 개인주의 이러면서 교회를 갖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도 영적인 질서나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잘 참아야지만 반드시 목회도 되고 교회 생활도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업어치기 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 할 때는 좋은지 모르는데 반드시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자가 승리합니다. 인내자가 성공합니다. 모든 범사에 인내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오래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 천연병이요, 자기가 목회하기 전에는 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도 못하고 교회도 통보시키고 왜 저러나, 내가 목사가 된다면 난 하루아침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교회를 시작하면 우리 가서 돕겠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정작 목회를 시작하니까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멀어졌습니다. 목사 친구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안 되면 자꾸 설교하듯이 하니까 싫고, 그래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3년 5년을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금용하고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교회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인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번아웃되고 꺾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자신만만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하늘처럼 모이고 참으로 귀하게 생각이 되고 자기의 오만함과 교만을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들고 새로 시작해 나가서 결국은 그 먼 목회 여정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만 그럴까요? 아니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모든 일들이, 여러분도 생활 사업이나 회사나 모든 것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팽가치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죠, 뭐.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고요. 사업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참되, 끝까지 참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끝내면 지금까지 한 거 다 물리파야.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다 헛사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지 모르는데, 미시간에 난 그 얘기를 듣고 참 얼마나 놀랐는지, 그 배틀 크릭에 제가 집회를 갔다가 저녁 예배 하게 되는데, 분이 저를 만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니까는 그 제한 군인병원에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는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의 힘이 들린 말씀이 있다고. 그 안식교회 본사님자 배틀 크릭한테. 근데 밤늦게 이제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하고. 근데 만났더니 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야 또. 그런데 미국에 일찍 와가지고 병원에 근무를 하고 그러시는데,
칼라마주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에요. 우리 이번 참모 총괄했던 고 장도영 씨가 그게 장로님이시고 칼라마주라는 데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미시간에서. 근데 왜 그런 배틀 그렇게 와 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공개 못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인데 왜 공개를 못 갑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예배 시간에 좀 참배를 못하고 제가 돈을 내가지고 그 일로 교회가 다 끼어졌습니다. 어찌됐습니까? 저처럼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하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막 그런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잘 알아요. 선배니까 잘. 공부 종민조를 1등조를 한 사람. 목사님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장로님 앞에 앉아있다가 설교 중에 회개하라고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이러면서 자기가 설교 중에 그냥 맞받아서 거기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막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새끼고 목사님이 쫓아 내가 장로님 붙잡고 내려가니까 장로님 막 도망가고 목사 따라가고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난장까지 되고 목사님도 사임하고 일레로 가시고 또 장로님도 그 못 계시고 배틀 크리게 먼 거리로 와서 계신데 목사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온 교회가 다 저 때문에 보면 다 이렇게 파탄이 됐습니다. 장로님 좀 참고 장로님 못 참고 목사님이라도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냐. 좀 분이 올라와도 참고 여러분 모든 면에 자애자중하시면서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 잘 참아야지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근신하여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찬양을 좋아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고난받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해도 화냅니다. 그 말은 참 좋은데요. 고난이 많아요. 거기에 말한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해요. 특별히 전도자의 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고난이 많이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신중하라 그러는데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말은 근신한다. 근신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술을 삼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 술 마시는데 혼자 안 마신다는 거 어렵겠지만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복을 섬겨라는 그런 말씀이죠. 언어의 절제, 잘 정제되고 절제된 그 언어, 신중한 그런 행동, 그런 삶의 자세, 이런 거가 우리에게 요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켈빈주의자로서 늘 켈빈을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500주년, 켈빈 500주년, 탄생 500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켈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프랑스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제네바에 와서 목회했습니다. 스위스 거기에 와서 목회했고 이방인인데 캐톨릭의 박해가 심할 때 개혁주의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온 세계를 들인 분이 바로 켈빈 선생인데 목사님이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교회를 와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시의회에서 교회를 다 간섭하니까 야외는 요날들이라 성찬에 이런 식으로 하라.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니까 칼빈슨할 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독립된 하나님의 기관인데 세상 정부에 간섭받아도 되느냐. 그래서 당회 정치를 오늘의 장로교회 당회 정치를 성경에 있는 것을 최초로 복원한 사람이 켈빈인데 당회를 구성을 해보니까는 시의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다 당회가 되니까 귀족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전부 좌지우지하니까 켈빈은 떠돌이고 시민권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전대하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성찬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찬은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캐톨릭의 내려온 전통이고 켈빈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중요한 거지 떡으로 하나 빵으로 하나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그걸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위에서 켈빈을 파면했어요. 그리고 축소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스트라스부르라는 그런 지역으로 피신에 가 있게 됐습니다.
다시는 제발 안 돌아와요. 축출도 되고. 그런데 이 켈빈의 후임으로 온 두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야반 도주를 하고 목회하다가 도저히 여기서 못하겠다 그러고 가버린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켈빈이 안 오고는 이 교회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모시고 와서 23년을 거서 목회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 켈빈 선생은 돌아다니는 병원이랄 정도로 병이 많았어요. 두통도 있고 소화불량, 하루에 한 끼 꼭 경건을 위해서 금식했다. 그러니까 몸도 쇠약하고 잠도 잘 안 오고 온갖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피에르 아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제대로 유력자인데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켈빈을 모셔온 사람이에요. 목사님 꼭 다시 오셔야 된다. 모시고. 근데 와가지고 모시고 와놓고는 켈빈하고 와서 정상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니까 최초에 가장 강력한 방비를 들고 켈빈을 괴롭힌 사람이 바로 피에르 아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 말씀이 여러 목사님들 어디 가시면은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의 진보다리를 풀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진보다리를 꼭 싸게 만들어 쫓아내니까 그분을 조심하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정말 피에르 아모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자기가 가까이 모시고 해놓고는 칼빈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분이 바로 피에르 아모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칼빈은 사악한 인간이다. 우리 집안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온 인간이라고. 이러면서 악담을 하고 고통을 주고 뭐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켈빈은 참 고난을 견뎌냈어요. 그 모든 고난을 십자가로 승화하면서 견디면서 결국 거기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이 기독교회의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초석을 놓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자녀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되냐면 고난을 생각을 하고 참 인내하고 견뎌야 반드시 좋은 열매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인물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888년 1월 9일에 태어나서 1971년에 세상을 떠난 고 정인과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는 83세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는 1913년에 캘리포니아 태평양 대학에 들어와서 1917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1924년 밑에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신 정말 한국의 성경자적인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프린스턴이 1929년부터 좀 작용화가 되는데요. 그때 한경림 목사님 또 우리 스승이던 박영명 박사 이런 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작용화되기 전에 이분은 좀 전에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와 1935년 제2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24회 총회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뒤에 3년 뒤에 1938년 제27회 총회 평양성문박교회 총회였었는데 그때 결의가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제대된다 이런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가 그런 결의를 하고 나니까 뭐 할 것이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둘러싸고 그냥 총회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총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잣대를 가지고 왜 그런 결정을 했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죽든가 아니면 결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39년 12월 15일 평양노리 임시노회는 주일철 목사님을 목사 지명을 했다고 됐습니다. 면접했다. 왜냐하면 총회가 신사참배하기로 가게 되는데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때문에 총회 결정이 반대되니까 당신은 목사 면직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됐습니다. 위대한 순교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물론 한 10여 년 됐나요? 평양교회가 목사님을 다시 복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제 말기에
바퀴가 오니까 4종류의 부류가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박관문 장로님 같은. 어떤 분들은 북간도 서간도로 도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일파, 완전 일본의 앞자리 노릇. 어떤 사람은 적당히 타협하지만은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인과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넷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순교도 안 했고, 도망도 안 갔고, 친일파도 아니었고, 타협도 안 했고. 한 번도 그분이 신사참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자기 온 몸을 던져서 꿋꿋이 신앙을 지키면서 한국교회를 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드러나 있는 누구누구는 다 아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그 민경배 교수가 쓴 정인가와 그 시대라는 책을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하루 들었으면 한 권, 머리에 그냥 거의 다 들어올 정도로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이런 거 아닌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또 거기에부터 알랑거리는 그러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한국교회를 지켜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는 생각이 되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그때 그만 집어온거였으면 뭐 대통령 몇 번 하고 남죠. 영어 잘하죠. 실력 있죠. 세계 그럼 다 알죠. 그런 분이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그는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 며느리가 쓴 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집안이 다 손님이 끊치지 않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밥상은 차려내야 되는데 때가 되면 안 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며느리하고 그 자녀들이 고생을 하면서 오시는 손님들을 이렇게 모시면서 아버지가 하는 한국교회 지킴이에 이론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정말 오늘 시대에 필요한 게 뭔가?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면에 자해자중하면서 참으로 인내하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좀 이렇게 잘 참지를 못하는데요. 반도성 기질이 많고요. 변화가 심하고요. 그리고 늘 침략을 받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많고요. 저부터도 그런 거지. 우리 의식 속에 다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 떨쳐버리고 인내하고 좀 고난이 오더라도 잘 감당해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내 앞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는데 그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내 앞에 예배해 놓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인내하며 복음의 길을 간다는 사도의 꿋꿋한 신앙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멸류관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 선배가 되시는 사도 바울의 귀한 뜨거운 열정적인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일에 인내하게 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신중하면서 고난을 잘 견뎌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서는 아가들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